베푸신 은혜의 잔치 놀라운 주의 은혜 모두 주님께 나아오라 우리 약함하시는 주 내 주님께서 위로하시니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모두 함께 다 나아오라 모두 함께 주를 찬양하여라 주님 베푸신 은혜의 잔치 놀라운 주의 은혜 주님께서 고난 나와사 새 생명 얻었네 우리 주 예수 팔 벌려 날 안아주시네 모두 함께 다 나오라 모두 함께 주를 찬양하여라 주님 베푸신 은혜의 잔치 놀라운 주의 은혜 놀라운 주의 은혜 놀라운 주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도하네 예수 내 주 어때 이 시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 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감사합니다.
합창단이 많이 좋아졌죠? 예. 우리 로마서 8장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작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목사님은 해외 가 계시고 안 계시는데 장례식이 있었어요. 토요일날 장례를 마치고 장년 형제님들과 같이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자매님이 전화 와가지고 안양에 병원에 남편이 입원을 했는데 오후에 장년회를 오기 전에 퇴근해서 양재천을 운동 삼아 쭉 걸어서 장년회를 오려고 걸어오는 길에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거죠. 현재 이제 지나가는 그 운동하는 분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바로 신고를 해서 병원에 옮겼는데 쓰러지고 심장이 멎고 8분 만에 심장 전기 충격으로 심장이 뛰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의식이 없는 채 병원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매님, 제가 지금 장례 예배를 가고 있는데 마치고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장례 예배 마치고 안양의 병원에 가니까 거의 12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 자매인 남편 되는 집사님은 강남이 사람이 하다 많아가지고 제가 얼굴을 맞대고 뵌 건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의식이 없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그날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다려보고 깨어나면 좋지만 안 깨어나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은 지 8분이 됐으니까 심장이 멎은 지 5분만 지나면 장기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8분이 됐으니까 아마도 장기가 훼손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살아나도 한평생 고통 속에 산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그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데 안에 들어갔어요. 격리가 돼 있더라고요. 가서 형제님 얼굴을 딱 보는데 얼굴이 일그러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도대체 누군 줄을 못 알아보이는 거예요. 순간 좀 충격이 됐어요. 당황이 됐어요. 야, 의식도 없고 심장이 멈춘 지 8분이 돼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럴 때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하나? 순간 당황이 좀 됐는데 이제 형제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잖아요. 의식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하나? 그때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목사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목사님 해외 가 계시고 안 계시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자매님에게 그리고 형제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답이 나와 있어요. 목사님 계시면 뭐라 그러겠어요? 자매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겠죠, 그죠? 자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깨어날 거야. 목사님이 계신다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사님을 대변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언을 했다고 해야 되나? 목사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의식이 없지만 귀에 대고 형제님 살아요. 형제님 괜찮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박 목사님 이곳에 계시면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은데 형제님 심장마비 쓰러져서 지금 의식도 없고 8분 만에 구출이 됐는데 의사의 말은 이대로 죽을 수 있고 살아나도 장기가 훼손돼서 정상적인 삶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형편이고 주님은 우리 형제님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형제님 온전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암담할 때, 길이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아도 예수님 그 마음 안에 분명 계시는데도 자기 행위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받으실까,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절망 속에, 슬픔 속에 낙담하고 괴로워하면서 막 슬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도 내 행위 볼 필요가 없더라. 내 부족한 거 봐야 되는 게 아니더라. 아멘. 그렇죠. 어제 작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작년에 성경 공부하는데, 사무엘상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읽고 발표하는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그리고 우리를 꺾어주시고 간섭하시고. 근데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간섭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섬기는데 금송아지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웃을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고, 반길 줄도 모르고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어떻게 섬겨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갖다 드리고 싫으면 말고. 금송아지는 우리 삶을 간섭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하나 간섭해 가는 거예요. 싫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한 고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고 했더라고요. 수많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의 하나를 더했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리할지라도 내가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한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이야,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대답을 하도록 질문을 했는데 기뻐하신다고요? 아이고 참네.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래야 되려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는 걸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못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내가 아무리 악해도, 내가 아무리 추해도,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아무리 거짓돼도,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인간이라도 당신의 자녀로 삼은 걸 기뻐하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받으시는구나, 이런 나를 품으시는구나, 이런 나를 위하시겠구나,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포항에 있을 때 큰아이가 그때 한 3살쯤, 2살, 3살 막 그쯤 됐어요. 3살쯤. 그날 저녁에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겹살을 구워서 먹는데 조그만하게 제 아내가 가위로 막 잘라서 그걸 먹게 주더라고요. 이 녀석이 뭐 굶었나? 왜 이렇게 허겁지겁 먹는 거야? 천천히 먹어, 천천히. 근데 끝도 없이 먹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아이가 좀 일찍 잠이 들었는데 자다 말고 엥 하고 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잠투정하는 꼴을 못 봐요. 아니 잠이 오면 잘 일이지 왜 투정이야? 그러면 발바닥을 딱 그러면 조용해요. 근데 또 조금 지나니까 또 울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그래도 생각이 되잖아요. 왜 이렇지? 평상시 그러지 않았는데 저희 큰애는요 잠투정을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요. 너무 순에 빠져서 탈이. 근데 이제 아이를 이제 다가가서 아이를 딱 안고 보니까 아이가 체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체했는지 있잖아요. 아이가 숨이 곧 넘어갈 막 그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손을 따주고 이게 이제 이 호흡곤란이 왔는데 이게 멈추질 않고 지금 저녁 10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에 병원 간다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하지? 아이를 안고 제 아내와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기도했는데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조용해요. 아이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지금 얘 숨 쉬는 거야? 숨 쉰다고 하더라고. 기도하는 사이에 아이가 편하게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새근새근 잠이 들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그럴 때를 말하는가 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그런 게. 한 번은 어떤 자매가 형제가 전화 왔어요. 죄송합니다. 꼭 어쩌다 한번 이렇게 좀 맛있는 걸 먹어보려고 그러면 꼭 그럴 때 전화 와요. 그 꼴을 못 봐요, 사람들이. 그날도 제 아내가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탁 먹고 몇 숟가락 떴는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 아내가 숨이 곧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넘어가겠어요, 밥이? 그래, 알았어. 지금 어딘데? 집입니다. 막 자동차를 몰고 달려갔어요. 진짜 이 자매가 누워가지고 몸을 못 가누고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러다 죽겠다.
이 자매가 평상시 몸이 안 좋았어요. 몸에 알부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의 수치가 한 12쯤 돼요. 이 자매는 이 수치가 3, 4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죽는다 하더라고요. 몸 안에서 알부민 이게 축적이 안 돼요. 몸 안에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생성도 안 되고 쌓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3개월에 한 번쯤 알부민 주사를 맞아야 돼요. 3만 원짜리 주사 맞고 나면 그게 몸 안에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자매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도했는데 그날도 아멘 하고 마쳤는데 순간 막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곧 숨이 넘어갈, 그렇게 헐떡이는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그 제가 숨이 멎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이 자매 지금 숨 쉬는 거야? 숨 쉬고 있다 하자. 정말 놀랐어요. 이 자매가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안정이 돼요. 편안하게 숨을 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병원에 가서 그 형제님 기도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목사님 안 계시니까 주일 낮예배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죠.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형제님을 다시 떠올리게 됐어요.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왜 이런 문제를 줬을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교회 안에 막 어려움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이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을, 문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 기쁨을 주시겠구나, 위로를 주시겠구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겠구나. 그러면 형제님 살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형제님 살겠다. 그러면서 유두고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울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창문, 3층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졸다가 툭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가 떨어진지라 그가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돼요. 바울이 다가와서 유두고를 일으키더니 저에게 생명이 있도다, 잠잠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대로 유두고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형제님이 살았구나, 저에게 생명이 있도다 하신 것처럼 분명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 형제님 살리겠구나. 그러면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이 유두고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형제님 살아납니다, 우리 형제님 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더라고요. 주일 낮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 기쁨을 더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려고 이 일을 주셨는데 우리 형제님 삽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납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 로비로 쭉 들어가는데 그 자매님이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 자매님 오셨습니까? 형제님 어떠세요? 목사님, 형제님 살아났어요, 깨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가 궁금하겠어요? 사람 알아봐요. 예, 사람 알아봐요. 말해요. 일주일 뒤에 나 깨어나면 살고 안 깨어나면 죽는다 했는데 세상에 심장이 멈춰있는지 18분이 돼서 8분이 됐는데 나중에요, 장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양재천 걷다가 쓰러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눈에 띄잖아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한 사람 119 부르고 한 사람은 심폐소생술한다고 막 가슴을 누르고 그래 이제 나중에 일주일 뒤에 퇴원했는데 가슴이 아파 죽겠다. 누가 하다 눌러 제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형편을 보고 죽었네, 이제 죽겠네, 안 되겠네 슬퍼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아니야,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살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슬프게 하려고 고통을 주려고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선하셔.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번 주 목요일 구청에서 만큼 행사를 했잖아요. 주제가 뭔지 알아요? 많이 듣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목사님 하신 말씀 끌어다가는 거예요. 새학기 중흥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놨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막 거기에서 어떻게 적응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 마음에
이 아이가 아이고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 당하면 어떡하지, 이 아이가 막 그렇게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엄마는 아이의 마음을 강하게 해줄 수 없어요. 동영상을 봤어요. 닉 부이치치라는 그 사람의 동영상. 해전증이라는 병으로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어요.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그 어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 다른 사람보다도 신체 한 부위가 없을 뿐이야. 너 정상이야. 그렇게 가르쳤다. 아버지는 말했대요. 너도 행복할 수 있어. 근데 그 몸으로 수영 다 하고요, 그 몸으로 농구도 하고요, 그 몸으로 우리가 못하는 거 다 해요.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걸 다 해요. 여러분, 어디서 시작된 것 같아요? 대부분 엄마 아빠들은 절망하고 그런 아이 태어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야, 너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다른 사람보다 너에게 신체 한 부분이 없는 것밖에 다른 이유가 없어. 넌 정상이야. 정상화로 키우는 거야. 아빠는 그에게 말하는 건 너 절대 불행하지 않아. 너도 행복해. 행복할 수 있어. IQ라는 것은 지능지수를 말하잖아요. EQ라는 것은 감성지수를 말해요. 사람들은 머리가 뛰어나고 똑똑하고 막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바라잖아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은요, IQ보다 EQ가 높아야 하고 EQ보다 AQ가 높아야 돼요. AQ라는 건 역경지수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엄마들은 사랑을 절반밖에 안 보여준대요. 유대인 엄마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절반을 숨겨놓고 있대요. 한국의 엄마들은 120%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다 하잖아요. 누가 많이 먹으면 먹같이 먹는다 그러죠, 그죠? 근데 돼지는 자기 위장이 70%밖에 안 먹는데, 사람은 몇 프로 먹는지 아세요? 자기 위장이 120% 먹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크고 작은 부담이나 문제를 부딪혀 가면서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엄마가 어떤 새로운 환경도 부딪혀 나갈 수 있도록 강한 마음을 길러줄 수 있는 거죠. 너무 착한 엄마들은 애들에게 당하고 살아요. 그 조그마한 아이에게 우리 애기 그러면 안 돼요? 엄마를 때려요, 애가. 엄마의 마음이 약하니까 아이를 더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아주 단순한 게 뭐냐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형편없는 인간인데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 있으면, 아멘,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믿음 가진 사람의 역경지수가 가장 높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슬픔을, 절망을 이기게 하잖아요. 이번에 말씀을 듣다가 예레미야 2장 2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게 악이래요. 아니 내가 스스로 웅덩이 파는 게 뭐가 악이에요? 그럼 네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악이지.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왜 나를 버렸어? 너를 믿으니까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내가 상관없으니까, 나는 필요 없으니까 네가 나를 버렸어. 네가 나를 버리고 이제는 네 스스로 살아가고 있잖아. 그게 악이야.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장 19절을 찾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나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에요. 뭐가 고통이라고요? 뭐가 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 내가 느끼는 고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통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뭐 때문에 고통하지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요? 그죠?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고 안 풀리는 거야? 그러면서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그렇죠? 막 자식이 속 썩이고 말하는데 막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아이고 저런 게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태어났겠어요? 자격에서 태어났는데. 성경은 그거 아니래요. 성경이 말하는 고통은 형편에서 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모든 고통이 형편에서 우리는 느끼고 있는데 그거 가짜다. 진짜 고통이 뭐냐?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그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고통을 고통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고통을 고통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을 찾아 나가겠죠. 그러나 형편을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 안 찾거든요.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왠지 아세요? 형편이라는 것은 늘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렵다가도 좋아질 때가 있어요. 좋아지면 끝. 또 어려워지면 막 원망하다가 좋아지면 끝. 그렇죠? 그냥 그렇게 반복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하듯이 있잖아요.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뭐 좀 되면 또 헤헤 하고 웃으면서 다니고. 그게 인간이다. 그런데 성경은 너 나 버렸잖아, 그게 악이야. 네 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 없지? 너 믿고 살지? 그게 고통이야. 이게 고통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고통으로 와야 하나님을 찾고, 이게 고통이 와야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이게 고통이 돼야 하나님께 묻고 종 앞에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육신에 젖어서 인간적인 생각에 끌려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반성하죠. 자기 나름대로 뉘우치죠. 자기 나름대로 단속하죠. 자기 나름대로 조절하죠. 자기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살아요. 오래된 아파트 리모델링 해놓으면 참 보기 좋죠. 여러분 마음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리모델링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말로 신앙을 다 떼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나름대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돼,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여러분 안에서 아무리 여러분을 단속해도 단속되지 않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청소는 됐고요, 그 집이 수리가 되고 청소는 소재는 되었는지 몰라도 주인이 없으면 7 귀신이 들어와 장악한다 하더라고요. 이전보다 더 악한 삶을 살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감각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육신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로구나. 그게 감각이 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면 자기를 돌아보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화살을 돌리는 쪽으로 발달돼 있어요. 형편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볼 때 그게 너무 옳아 보여요. 자기는 볼 때 그게 너무 합당하게 여겨져요. 근데 다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면 뭐 할 말이 없는 인간인데, 이사야 성경을 보면 소는 구유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안다. 자,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헷갈리네. 자, 이사야 성경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 행하기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곳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라. 거기서 떠난 거죠. 거기서 떠났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고요, 상처 투성이가 됐는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로서 살아가는 세계가 그런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수단을 믿고, 자기 방법을 믿고, 자기 마음 따라 사는 삶은 상처투성이가 돼서 싸매을 당하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마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자기 마음으로 사는 인생은 마라거든요. 마라 쓴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인드 강연 마쳤는데 어떤 엄마가 나와서 그랬대요. 나 오늘 역경지수 처음 들어봤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 근데 들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 너무너무 혹독하게 자기를 길렀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이런 역경지수를 높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됐는데 어머니 늘 원망했는데 집에 가면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전해야 되겠다. 맞죠? 그죠? 저도 저희 아버지 많이 원망했어요. 술 좋아하시고 술집 출퇴근하시고 가정 안 돌보시고 그 다음에 그림 공부하시고 아버지 때문에 난 가난해. 왜 나는 저런 아버지를 만났어? 그럼 늘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 근데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 너무 고마운 분이다. 그 가난을 통해서, 극한 가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역경지수를 높여주셨구나. 이 보배를 주시고 가시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원망이 끝나죠. 그죠? 그때 아버지들은 또 희한하게 다 그러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보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가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그래.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누구를 기대하고 사실랍니까? 할 수 없는 자기를 기대하고 사실랍니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시렵니까? 예. 이제 하실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정말 겉모습을, 육신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온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고요. 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되어지는 세계, 주님의 영으로.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영적인 사람 되려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고립되고 갇혀서 내 한계 안에 갇혀서 살던 우리의 마음을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약속 안에 옮겨주시고 이제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죄인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고 정죄를 당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 사람은 사망의 법의 율법의 저촉을 받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저촉을 받아요. 사망의 법의 저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놓으셔서 더 이상 율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랬어요. 너희는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두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모습이 어떠하든 보호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아무리 온전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지, 내가 뭘 잘하고 못하니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계속해서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세 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모든 것으로 복 주시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죠. 그죠? 받은 거죠. 그죠? 복 주셨다고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주세요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내가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를 염려하고 나를 걱정하고, 예? 내가 나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작년 대전도 집회 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두려운 생각에 잡혀서 살았어요. 왜 그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꼭 빛이 임하면서 흑암이 끝이 나듯이 내 마음의 두려움이 끝났어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 끝났어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이제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이 끝났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아멘.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편하고 이혼하고 사는데 남편이 연락이 온대요. 정말 남편이 싫은데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구원받으면 변할 텐데. 내가 이 사람이 싫고 밉지만 하나님 그 마음 주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소망스럽고, 야, 저도 그 남편 이번 대전도 집회 연결해서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죠? 이사야 성경을 보니까 내가 새 일을 내게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나타내리라, 내 일을 네게 나타내리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리고 새 일을 나타내 보이시겠구나. 야, 제가 여기 오니까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보면 50대 60대가 이제 많아졌어요. 50대 60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녀들이 대부분 결혼 정년기가 돼 있어요. 30 전후반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대부분 단기 출신들인데 이놈들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다 세상에 빠져가지고요, 내가 전에 있을 때 야 대학생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참 귀했는데 안 보여요.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내 전화가 제일 부담스럽대. 몰라요, 여기 앉아있는지. 세상으로 마음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야, 하나님이 형제자매들 자녀들 다 주님 안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형제자매 이번 대전 집회는 형제자매들 가족들이 교회 안에 연결되고 믿음의 터위에 세움을 입어서 모두가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제게 징조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무슨 징조냐고요? 태몽이 아니고요. 징조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저전주 토요일이죠.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저 누구 목사 아들이래요. 둘째 아들이래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 둘째 아들인데. 그러면서 뭐라면, 목사님 저 한번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지. 오너라. 주일날 오후 되니까 사택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마주보고 앉아 상담하려고 그러는데 또 장년들이 밀려드는 게, 장년들한테 또 밀렸어요. 또 장년들 교자하고 또 보내고, 야, 앉아봐라.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사역자 아이들은요 두 부류잖아요. 두 부류? 어떻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요 교회밖에 모르고 사는 아이고요, 하나는요 교회와 상관없이 세상으로 나가 사는 아이고요. 저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가지고 대학도 대전으로 왔고요. 대전에 오면 왜 교회를 안 나가지? 대전에 교회 여기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제 얼굴 잘 모르실 거예요. 교회하고 담 쌓고 지금까지 살았는데요, 요즘은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해 사는 거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하나님이 자꾸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자기를 보여주신다. 건너면 지나다 어디 가게 앞에 쓰레기통, 지저분한 쓰레기통을 보면 난 저 쓰레기통보다 더 더러운 인간인데,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이제 목사님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저 인도해 주십시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형제 마음을 바꾸셨다. 교회 안에 이 나이 때 비슷한 30대 전후반 아이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겠구나. 다 복음 전도자 돼서 살면 좋겠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이 어떻게 바꾸실까, 저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 오실까, 이제는 막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막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장래도 책임져 주시고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복되고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